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에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런 것 같아요. 한번 대충 요약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내 조건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다고 느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죠. 누군가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복이라고 느껴지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면 감사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마음에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감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보면 우리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성숙시켜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요, 이 고난만 지나면 감사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만 지나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만 지나면, 이 아픔만 지나면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기쁘기도 했지만 잠시 후면 슬프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한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수많은 환경을 거치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정이 좋으면 그거 감사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감사하려고 하냐면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앞에도 첫 번째도 말씀을 드린 것좀 비슷하긴 하지만요, 현재까지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결과, 좋은 일, 또한 기쁜 일, 그래도 요거 지나면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희망적인, 어떤 육신적인 만족이 희망적인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가 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구체화되어야 감사가 구체화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큰 거 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은혜. 우리 구체적이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가 어떤 존재였고 그 구속을 통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온전한, 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구체화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사하는 대체의 형태의 모습들이 아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감사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민하며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러지만 추수에 대한 감사,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와서 추수하면서 그들이 드렸던 감사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감사 못 드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삶의 형태적인 모습들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어떤 일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모습이든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평탄한 일도 감사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주 풍랑이 치는 일도 감사하고 어떤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 은혜에 대한 좀 더 명확함이 오늘 우리 안에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도 이루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매 순간순간 변함없이 주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어느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걸 믿으며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어떤 상황의 어떤 형편을 만날 때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져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변함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계약이죠. 계명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계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 모든 그 핵심적인 요소들이 뭘까? 그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참된 기쁨이 잠시가 아닌 영원토록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가, 어떤 환경이, 어떤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기뻤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뻤던 때도 고통에 확 밀려오면요, 다 잊어버려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언제 기쁨이 있었는지 다 잊혀지는 게 바로 우리의 가진 일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원하시고요, 그 사귐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주게 되어지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되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하면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 언약.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랬으면 죽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동안 은혜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은, 그 언약은 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관심도 갖지 말고 먹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너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너희가 기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가지고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주신 거예요. 모세 언약은요, 예수님께 와서 묻는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계명 다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인생도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선악과가 하나님과 피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요, 율법을 통해서, 신의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은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결국 더 나아가서 은혜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우리가 이를 수는 없지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백성답게 그 구원을 받은 후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고 정죄하는 것이었지만,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생도 자기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말지, 어떤 인생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서 부패한 인생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 사귐 안에서 참된 행복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한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칭의를 입고 중생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예배를 통한 사귐,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순간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과의 사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귐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때보다는 주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섬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과 사귐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도요, 이 자리에 서는 사명이 의무가 되어지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성도를 돌보는 일을, 살피는 일을, 그 일을 맡기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맛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발 좀 인상 쓰고 나가지 마셔요. 물론 밥 먹을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뢰함, 무슨 신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거룩과 하나님과 사귐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감사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환경이 어렵다?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이 순간 신뢰하며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너희가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고,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은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어지고 그 보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도 비참하게 끌려가는 상황 보세요. 그게 하나님 평안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올 거니까 평안입니까? 기쁨입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안에 신뢰되어 지금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결과는 선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극심한 아주 고통스러운,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바라봐요. 어떤 죽음인데,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언약적인 측면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은요, 언약적인 측면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관점 속에서 바라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어려움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언약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바라봅니까? 결론이 주어지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가지고 많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언약적인 측면을, 그 결론적인 것만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또한 예수님의 승리는 로마의 군대를 물리침을 통해서 주신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참하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죄인으로서 그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근데 승리를 자꾸 뭘로 생각합니까? 내 자랑거리가 많아져야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좋은 박수 쳐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선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은혜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은혜입니다. 그런 제목이 있죠.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인이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부패했고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냄새나고 벌레와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저희 집에 이제 금요일마다 쓰레기를 이제 청소차가 가져가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그것을 쓰레기통을 내놓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냄새 날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옷에서 그런 냄새가,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진짜 좋은 옷이라면 빨아보겠죠.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똥이 묻었어도 어떻게 합니까? 세탁소에 맡기든지 아니면 빨아서 좀 그 냄새를 없애고 그 때를 없애고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 냄새가 벗겨지지 않고,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 때가 벗겨지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치 없다고, 아까워도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싱싱한 과일을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놓고 생선을 갖다 놓고 야채를 갖다 놨어도 그것이 썩어져 뭉들어져서 냄새나고 먹을 수 없는 곰팡이가 나고 한다면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요? 도저히 빨아서 냄새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세탁을 한다고 씻어낸다고 그것이 깨끗하고 싱싱해지는 존재가 아닌, 어느 누가 봐도 냄새나서 코를 막을 수밖에 없고 그 냄새 때문에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존재. 거기에 의무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뽑아내서 건져낸 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전 것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서도 기미를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도요, 우리는 나한테 부족한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도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래, 내가 칭찬을 받아 내가 요거는 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은 남아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는,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어져 냄새나고 다 상해서 썩어져 문드러져 있는 그 야채, 고기, 생선, 쓰레기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하고 거기다 락스를 뿌리고 해서라도 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말리면 냄새가 좀 빠져요. 그리고 쓰레기통이니까 그냥 쓸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그런데 썩어져 문드러진 그 음식이라면, 고기라면, 야채라면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싱싱한 생선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그렇게 바꿔놓고서 우리하고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으면서도 먹을 때 할지라도 먹으면서 찝찝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그렇게 썩어져가는, 냄새 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냄새 나지 않게 하시고 싱싱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바꾸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밟고 지나가도 아깝지 않은, 아니 밟고 지나가는 것조차도 더럽혀서 내 발이 더럽혀질까 봐, 냄새 묻을까 봐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완전한 거룩함의 존재로 바꾸신 거. 그리고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렇게 음식이 변하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먹는 것도 찝찝하겠지만 주님은 너희는 거룩하니 나와 사귀자. 더
더러움의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부패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썩어짐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백되는 겁니다. 또한 나는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희생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수많은 고난도 기꺼이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직 잡은 게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제 인생을, 제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때가 언젠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고 진짜 교회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그렇지만 진짜 나를 나되게 한 것은 보니까요, 저를 가장 낮추셨을 때더라고요. 전에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기뻐했는데, 돌이켜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아직 60이 좀 못 됐지만 그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니까요, 가장 나를 낮추셨던 때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제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많은 부흥사들이나 많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깡패 출신 많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 많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 많고요, 자신이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을 믿고 나니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죄악됨이 없는 사람들은 뭘 갖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 거 하나 1센트 하나 가져온 적이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한다고 살아왔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늘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주관적인 모습 속에서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말씀적인 관점 속에서, 진리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관점이나 도덕적인 그 세상의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어떤지를, 선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점 속에서 나를 보게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고난과 같은 순간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광야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불 기둥이 없으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날마다 베푸시는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았고 너희 옷이 낡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요, 언약적인 측면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관점 속에서 보기보다 자기 관점 속에서 보니까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우리에게는 원망의 요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원하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선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거룩과 사귐과 행복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띄려지기를 원하고, 그 관점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 시각이 여러분들 속에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감사가 어떤 조건과 행실과 형태와 결론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